오늘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1938년에 하버드대학교에서 무려 85년 동안이나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조건에 대한 연구를 조사했습니다. 연구한 결과 사람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돈도 명예도 성공도 아니었습니다. 좋은 인간관계였다고 합니다.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신체적으로 더 건강하고 기억력도 더 좋고 또 수명도 약 8년에서 10년 정도 더 길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비단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유산소 경향성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학자들에 의하면 백조와 알바트로스는 짝을 잃으면 몇 년 안에 쇠약해져서 죽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보고되었고 펭귄도 짝을 잃으면 번식을 하지 않거나 또 고독하게 죽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코끼리와 침팬지 그리고 고릴라, 돌고래와 범고래 모두 다 지능이 가장 높은 동물들이죠. 이 지능이 높은 동물들일수록 무리수가 줄어들거나 또는 혼자 남겨지면 면역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우울증이 생기고 수명이 단축된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보아도 동물이나 사람이나 관계가 곧 생존하고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관계가 잘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느 한쪽만으로 일방적으로 노력해선 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또 섬겨줘야지만이 이런 좋은 관계 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12제자들에게 한 명씩 불러다가 발을 전부 다 씻겨주셨어요. 한마디로 섬기는 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인데요. 당시 유대 문화에서 발을 씻기는 일은 종이 주인을 섬길 때 하는 가장 낮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이 자신의 발을 씻겨주시려고 할 때 급구 그 섬김을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아니하면 나와 함께할 몫이 너에게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죠. 이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이미 씻긴 자는 모든 곳이 깨끗하므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이미 씻긴 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믿고 죄들로부터 깨끗하게 씻음 받은,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이 구원받은 성도들,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죠. 네.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곳을 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씻긴 사람들이 모였어도요, 죄 문제가 해결받은 사람들이 모였어도 교회에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항상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구원을 받고 죄가 다 씻음 받았었어도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옛사람의 습성들이 남아있어요. 그 옛사람의 습성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그리워하고 있고 여전히 그것을 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사람들에 대해서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때마다 서로를 미워하고 다투면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겠어요? 세워지지 않겠어요? 네, 세워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얼마든지 저런 실수를 할 수 있지, 나도 연약한 존재지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조심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줘야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허물을 덮어줘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또 겸손한 태도로 서로를 세워주라는 명령입니다. 자, 그런데 10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대부분 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근데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구원받지 못한 한 명이 있다라는 거죠. 뭐 한 명이라고 말을 하지 않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 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이죠. 왜 주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마지막까지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함이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길 간절히 바랬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서도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열렸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심판의 길을 택하게 된다는 사실을 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신 이유는 섬김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히 보여주기 위함이셨다라고 생각이 돼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가서 보면 한편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와서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섬김은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하고 또 성장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사람이다, 자랑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서 내가 좋은 관계 맺겠다, 거기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인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을 온전하게 세워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이 섬김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하려면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셨던 까닭은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조차도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섬김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집에서 내 자식 키우는 것도 쉽지 않아요. 맞죠? 집에서 내 자녀 키우는데도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막 참아야 돼요. 속상해도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답답할 때도 참 많아요. 예? 너무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 자식인데. 그와 같이 지체들도 섬겨야 된다라는 건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 쉽지 않은 일을 두고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어야만 하느니라. 여러분, 이거 선택이에요, 의무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로서의 명령입니다. 씻겨 주어야만 하느니라. 그리고 계속해서 16절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내어진 자가 그를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말씀은 주님조차도 자신을 낮춰서 이 땅에 오셔서 섬겼는데 너희들이 내가 말한 이 섬김을 거부한다는 것은 결국 너희들이 나보다 더 높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씀이에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섬기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님보다 높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지체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들을 세워주면 그 일은 곧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13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 다 같이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성생과 주라 부르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진심으로 우리 주인 맞아요? 맞아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주인 주자잖아요. 주님 하려면은요, 옆 사람을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체들도 섬기지 못하면서 주님 이렇게 말하면 가식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옆에 지체들 통해서
사랑하는 보고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안다고 그러셨어요. 앞뒤 옆에 있는 지체들도 섬기지 못하면서 섬김의 목적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면서 우리 예수님 앞에 주님, 이건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함부로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내가 내 형제들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그 안에 함께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 사람들을 세워지려고 하는 그 목적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지만이 내가 주님보다 높지 않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된다는 그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요한복음 8장 31절에 가서 보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왕국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 중에서 주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사람들의 태도가 지체들을 섬기는가 잘 봐야 돼요. 자기 지식 가르치려고 그러고 사람들 잘못하면 가서 꼬집어서 막 정죄하고 그럼으로써 내가 너보다 잘났다는 걸 과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 앞에 가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도 쫓아내고 뭐 병들도 고쳤습니다. 여러 가지 신기한 일들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모르신다고 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정녕 알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내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하면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일하여 드러내라고 하잖아요. 그 일이 섬김이에요. 1차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려면요, 교회 지체들을 먼저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또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심이 되는 겁니다. 정말 교회 세우는 것이 쉬운 줄 아세요? 어려워요. 한 사람 한 사람 세우는 게 교회 세우는 거예요. 어디 가서 뭐 사람들 데려오면 교회 세우는 건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 데려오면 뭐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격적으로 알려드리고 그 사람들이 정말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세우는 게 우리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주여 주여 외칩니다. 주여 주여 외쳐요.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만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물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런 열매가 전혀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 구원이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만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섬김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행복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여기에서 교회를 통해서 명령하신 행복의 조건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죠? 예. 행복하게 살고 싶죠? 예. 아멘 안 한 거 보니까 지금 뭔가 찔려요. 아, 이거 아멘 했다가는, 이거 내가 지금, 바로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나. 아니, 그걸 정지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전달해서 저도 찔리고 여러분도 찔리고, 우리가 다 같이 정말 행복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뭐 저라고 완벽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그 행복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된다는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은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해야지만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교회를 통해서 너희들이 행복을 소유할 수 있다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시편 133편에서도 교회에서 영원 무궁한 복을 명령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설 파랑새의 주인공인 티투과 미틀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새 파랑새를 찾아다니기 위해서 얼마나 멀리 떠나는지 몰라요. 여러 가지 모험을 하고 결국은 찾지 못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딱 돌아와 보니까 거실에가 파랑새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그래요. 돈 많이 벌고 직장에서 성공하고 뭐 명예를 얻고 그러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멀리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볼게요. 예. 앞뒤 사람 얼굴도 한번 쳐다볼게요. 한마디 해볼까요? 복덩어리네요. 진짜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앞뒤 옆 사람, 이 사람들을 잘 세워주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한자로 행복이 뭡니까? 다행히 행자예요. 복복자예요. 복복자는 보일시, 받전, 입구, 한일. 보이는 바깥라서 입 하나 채우는 것을 것에 만족하면 그게 복이라는 것인데요. 이 두 글자를 행복 합쳐보면 열심히 일해서 입 하나 채우는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떵떵거리면서 나를 과시하고 자랑하고 핸드백 멋있지 하면서 자랑하고 좋은 차 끌고 다니면서 야 튼튼하지 우리 집 넓지. 그것도 물론 좋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와 평강이에요. 아무리 돈 많고요. 아무리 뭐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해도요.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발 관찰을 해보세요. 제발 관찰해 보세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봐보세요. 그분들 얼굴에 기쁨이 있나요?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 한 번도 기쁨이 안 보이던데요. 그분들한테 진짜 자유가 있어요? 진짜 평강이 있어요? 옛날 어떤 분이 하셨단 말이 기억이 나요. 목욕탕에 갔는데요. 제일 행복했던 게 연세 드신 분인데 아들이 자기 등 밀어주고 자기가 손자의 등을 밀어주고 그게 너무 행복하더래요. 목욕탕 가서. 너무너무 행복하더래요. 3대가 같이 등을 밀어주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더래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 하셨냐면 이건희 회장은 이런 기쁨 못 누릴 거야. 그 말씀 하셨어요. 왜? 공중 목욕탕에 가지 못할 테니까. 너무 유명하니까 가기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자기 3대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등대 밀어줄까? 아마 그렇게 안 할 거야. 그러면 이 행복을 그분은 모를 거야. 그래서 자기는 되게 만족한대요. 내가 그렇게 거부가 아닌 것이 다행스럽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저는 그게 참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요. 이 얘기를 제가 좀 어렸을 때 들었거든요. 예. 아마 고등학생 때인가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이 참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때로는 그렇습니다. 때로는 없을 때 행복할 때가 많아요. 저와 여러분 한번 과거의 추억을 회상해 보세요. 우리 김용자매님 어렸을 때 행복할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대부분 돈이 많아서 행복하던가요? 아닐 거예요. 풍요로울 때 행복하던가요? 아닐 거예요.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제 어렸을 때 없을 때 동생과 같이 하나의 조그만 거 나눠 먹고 그게 훨씬 행복했었어요. 많으면 싸워요. 서로 더 먹겠다고. 근데 없을 때 나눠 먹어요. 그 옛날 쌍쌍바 있잖아요. 어렸을 때 그런 게 있었거든요. 두 개로 나눠지는 거. 그거 탁 나눠가지고 동생 하나 먹고 저 하나 먹고. 근데 거기에서 약간 더 튀어나오면 내가 먹으려고 했던 기억도 있긴 하지만 그게 참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없을 때 기억에 남아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군것질한 거 싫어하셨어요. 몰래 TV 위에가 500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살짝 가져가서 동생하고 둘이 아이스크림 사 먹었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차 소리가. 그래서 동생하고 둘이 이게 돈을 훔친 거잖아요. 생각해보면 아버지 돈인데.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창문에다가 둘 다 버렸어요. 아이스크림을. 근데 아버지가 뭔가 버린 거 보셨어요.
그 창문 열어보니까 아이스크림 던져져 있거든요. 마음이 안 좋으셨던 모양이에요. 저희한테 1,000원을 주시더라고요. 가서 더 많이 사 먹어. 여러분, 없을 때가 참 그게 기억에 남아요. 그 시절이 행복했어요. 그런데 나이 먹고 성인이 되고 좀 많은 걸 가지게 되고 하니까 그게 그렇게 행복, 추억 이게 안 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서 알았어요. 행복은 누군가 함께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해준다는 사실에 확신을 느꼈을 때 우린 진짜 거기에서 행복이 와요. 진짜 거기에서 행복해 와요. 여전히 이런 말씀을 듣고도 나는 그래도 돈이 있어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아, 돈 필요하죠. 당연히 있어야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걸 놓으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 돈으로 행복해질 것 같아? 아니야. 그거 한번 나와봐. 나를 위해서 한번 써봐봐. 너희 시간 좋지? 혼자 누워서 넷플릭스 보고, 혼자 막 즐기고 좋지? 그런데 그 시간을 나를 위해서 좀 써봐봐. 그러면 네가 상상하지 못하는 거 내가 줄게. 사실은 쉽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주님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내 행복은 내가 챙기겠다는 거예요. 또 교회 와서 적당히 뭔가 하고 또 행복도 내가 또 누려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으세요. 오직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사람만 원해요.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으로 채워지길 원하세요. 그런데요, 참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만 찾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지체들 챙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도 챙기면 좋죠. 그런데 그런 말씀보다는 교회에 지체들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지체들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복음을 지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너희가 이 섬기는 것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행복하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정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에요. 자,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주님은 먼저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섬기는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섬기면 무작정 좋은 말 해주고 뭐 잘 대해주고 그게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장 지옥에 갈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건져낼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게끔 세워주는데 이 섬김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자면 진심으로 사랑해야 돼요. 가식적인 사랑 말고 진심으로 사랑해야 돼요. 진심으로 사랑하려면 지체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는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평생을 다른 환경, 다른 방식으로 살아왔는데 어떻게 그게 쉽겠습니까? 하다 보면 갈등이 생기죠. 한두 번 생기겠어요? 아니요. 계속 생겨요. 반복해요. 예. 얼마 전에 오은영 박사가 TV에서 나와서 얘기한 걸 들었는데요. 심리 상담을 하다 보면 갑작스럽게 환자들이 막 감정에 북받쳐가지고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요. 물건을 막 집어던지고 분노를 터뜨릴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의사들은 절대로 화를 내지 않는데요. 인내심이 좋아서가 아니래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 환자의 상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이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려면 그 사람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의 성장 배경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어떤 어려운 상황인지, 그 사람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돼요. 뭘 가져야 된다고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얘기를 해보면 알 수 있잖아요. 또 마음이 열리면은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도 얘기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럼 자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서 얘기하고 자신들의 어려움을 또 얘기할 수도 있고 나는 뭐가 필요한지 또 들어주고 그렇게 했을 때 이 섬김의 목적을 채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장이라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을 통해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달콤한 감정으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하죠. 제일 마지막 뭘로 끝나요? 모든 것을 견디는 것으로 끝나요. 사랑이 쉴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내가 감정이 좋으면 사랑해 이러는데, 아니요. 사랑은 오래 참는 일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끝까지 견디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사랑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은 단순히 좋은 마음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기다려야 되고, 때로는 참아야 하고, 때로는 이악 물고 답답함을 견뎌야 될 일이 있어요. 그 과정을 통과했을 때 비로소 자식을 낳아봐야지만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섬김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다음 단계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들을 행하면 행복하니라. 행하면 행복하니라. 자, 이쯤 되면 섬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죠? 단순히 교회 와서 좀 한다. 이게 섬김이, 그것도 물론 섬김이죠. 너무나 큰 섬김이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섬김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섬김은 1대1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각자 지체들의 생활을 관심을 가지고 꿰뚫어 봐야 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지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 대상에는 목사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저한테 잘해주세요 이 말이 아니에요. 목사한테만 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목사도 섬김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 보면 목사를 일방적으로 추앙하고 일방적으로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섬겨야 하는 대상으로 좀 극단에 서 있어요. 어떤 교회는 목사를 완전히 우상시하고 어떤 교회는 목사를 종부르듯이 부려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섬김을 받아야 될 대상임과 동시에 또 섬겨야 하는 사람이에요. 함께 이렇게 세워나가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행하면 행복하니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섬김은 단순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 동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행복해지고 싶어? 그러면 생각하지 마. 움직여.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는 것에서 끝내지 마. 움직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만 하지 마. 움직여.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앞에 사람 쳐다보고 좀 얘기해 볼까요? 말만 하지 말고 움직이세요. 예. 지식만 많아지니까 머리만 커져요. 그리고 사람들 판단하고요. 그것을 내가 안다고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하는 거예요. 말만 하면 안 돼요. 네, 행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고백하고 또 용서하고 또 그 사람 부족한 거 있으면 내가 알고 가서 챙기고 그렇죠? 또 내가 어려울 때는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 도와주고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되면 교회가 얼마나 참 좋아지겠어요. 여러분 돋보기를 딱 갖다 대면요. 초점을 딱 맞추면 빛이 한 군데 모여지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종이도 태워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하나님의 빛으로 딱 모이게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저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행복해집니다. 우리 예수님은 왜 그렇게 했을 때 행복해진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 말씀. 자,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켰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 일들을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저와 여러분이 순종했을 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예. 섬기면 행복해지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0장 3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곧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해야 하며 또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그분의 말씀들을 기억해야 함을 보여주었노라 하니라. 하나님은 섬김을 통해 우리를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세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왜 섬기는 것이 더 기쁘다고 말하냐면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도구로 쓰임 받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해주세요. 그 사람과 함께 해주실 때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증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자유와 화평이에요.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자유가 오고 평안이 와요. 그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여러분 그게 기쁨이라니까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찾아와요. 지금 내 상황은 어려운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세요. 제가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고민이 돼요, 어려워요 라고 말하잖아요. 어떨 땐 기도하는 가운데 평안을 주세요. 응답되는구나. 이제 그 사인을 알 수가 있어요. 전에는 그게 사인인지 잘 몰랐어요. 예전에는. 근데 이제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딱 평안을 줄 때가 있는데 들으셨구나. 기도 끝나고도 어쩔 때는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길을 가다가 하나님 그러면 그냥 평안을 와요. 그런 걸 느낄 때는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셨구나. 근데 여지없이 그게 항상 이루어져요. 항상 이루어져요. 어떨 때는 너무 신기해요.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라고 기도했는데 평안이 와요. 당장 뭔가 해결이 돼야 돼요, 오늘까지. 근데 이게 막 조급함이 없어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냥 될 것 같아. 왠지.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니까 그냥 맡겼어요. 기가 막히게 이루어져요. 기가 막히게.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요.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안식을 주겠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로로 삼아주시는구나. 나를 도구로 삼아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물질의 통로가 되세요. 하나님께 심으세요, 물질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잘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시간을 많이 들이세요. 지체들 찾아가세요. 긍휼함을 받고 싶으면 지체들을 긍휼히 여기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긍휼히 여겨주시겠다고. 하나님의 도구가 돼야 돼요. 섬김의 도구. 그럼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세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기쁨으로 넘치지 않을 수 없어요. 항상 보호받기 때문에 든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나중에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그 기쁨을 담은 대표적인 구절이 시편 23편에 담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이 구절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6개 구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해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글자기로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눈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참 좋은 말씀이세요. 그렇죠?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던지, 얼마나 많이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했던지 부족함이 없대요. 쫓겨 다닐 때도 내게 부족함이 없을 거다. 어려운 일 당해도 나한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다 채워주실 것이다. 여러분, 행복은 차고 넘치는 것이 아니고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남들에게 자랑할 만큼 막 차고 넘치게 많은 것이 아니고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예. 엊그저께 어느 학교에 갔는데 좀 유명한 이름 있는 방송인이 있어요. 이제 그분은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연세가 지금 좀 있으신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대화로 나올 차 한잔 하면서 하나님 모르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참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가난하게 살려고 공무원이셨는데 과거에 나는 가난하게 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게 살려고 생각하지 않으면 부패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옛날 공무원들 얼마나 조금만 다른만 먹으면 참 부패가 쉬웠어요. 근데 자기는 공무원이고 국민들을 섬기는 사람인데 내가 부패하면 나는 국가에 죄를 짓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기는 가난해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참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구나. 좀 부끄럽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저런 생각을 많이 안 해봤는데 참 어떻게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할까? 그러면서 그분이 그 말씀하셨어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부유해야지, 부자가 돼야지 행복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이제 복싱장 하나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건물주가 그렇게 사악했대요. 근데 건물주가 죽었대요. 그러니까 그 건물에 있는 모든 상가 주인들이 잘 죽었다고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때 알았대요. 정말 탐욕스럽게 살면 죽은 다음에도 자식들한테 못할 일이다. 그러면서 그 건물주 아내 되신 분이 떡을 해가지고 상가 사람들한테 다 돌렸대요. 제발 남편 욕하지 말라고. 며느리가 듣는다고. 울면서 부탁하더래요. 그분이 그 말씀 하시는데, 야, 정말 죽고 난 다음에 욕먹는 인생이 저 무슨 인생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부자로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게 사는 것이 잘 살더라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이 생각났어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더 많은 걸 가지려고 하고 나를 과시하려고 그러고 드러내려고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은요 절대로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해질까요?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과 함께 하나님께 섬겨주기 때문에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행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도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나게 여기며. 다투지 말고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어떤 허영심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 여러분, 겸손한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마인드 컨트롤해서 그렇게 하란 말이 아니고, 내가 죄가 더 많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죄인이야. 이런 생각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열매로 나무를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로 그 사람을 평가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수고하면, 섬겼다면, 내가 대우받겠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곳에서 반드시 선한 것이 나온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맞습니까? 악한 것에서 반드시 악한 것이 나와요.
아무리 내가 입으로 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선한 일했다 자랑해도요 다 필요 없어요. 그 열매만 보면 알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저는 말 안 듣는다고. 손과 발만 본다고. 그럼 그 사람 열매만 보면 돼요. 그 사람의 열매가 선한 거 열매를 내느냐 악한 열매를 내느냐 그걸로 판별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아무리 옆에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이랬어요 저랬어요 그건 필요 없어요. 그런 말들은 다 필요 없어요. 시간 지나가 보면 그 사람의 열매가 뭔지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변치 않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반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반짝하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일을 해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의중을 알아요. 진짜로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안 변해요. 여러분 진리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우리가 진리 안에 있으면요 우리 행동도 안 변해요. 계속 섬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는 흔들릴 수 있지만 또 다시 바른 노선으로 들어와요. 이게 진리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아까 우리가 봤던 13장 4절부터 7절까지 가서 보게 되면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우쭐대지 않고 보기에 흉한 행동하지 않고 자기 것 추구하지 않고 쉽게 성내지 않고 악을 생각하지 않고 불법을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며 견디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다 자유롭겠어요. 전부 다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죠. 그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라고 교회가 있는 겁니다. 목사님 말은 저렇게 하면서 목사님 네가 안 되잖아요. 저렇게 안 되잖아요. 예, 저 그거 인정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발견됐으면 그 부분을 채워주라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아니 완벽한 사람들이 있으면 뭐하러 교회를 모이겠습니까? 혼자 다 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리 약한 사람도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장점이 있다니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배울 점도 다 있어요. 하다못해 어린 애들한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체들을 볼 때 장점 단점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씩 메꿔주다 보면 건물은 어때요?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자꾸 쳐버리면 벽돌이 하나 떨어지고 2개 떨어지고 3개 떨어지면 건물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흔들린단 말이에요. 교회가 다 사랑 많은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시기하고 자랑하고 우쭐대고 보기 흉한 행동하고 이기적이고 쉽게 화내고 악한 생각하면서 불법을 기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 그래도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사람까지도 참고 견뎌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된 사랑은요, 러브가 아니에요. 긍휼을 뜻하는 체러티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서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긍휼하게 여겨줘야 됩니다. 그 마음을 진심으로 가졌을 때 사랑의 섬김이 완성될 수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은 가룟 유다의 발까지 시켜주셨어요. 예. 여러분 여기 있는 지체들 중에서 아무리 미운 사람이 있어도요 가룟 유다만큼 미운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마저도 용납했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당하게 된 십자가까지 다 지으셨어요. 속상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 그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예수님은 그 정도 고통도 참았는데 뭐 이건 아무것도 아닌지 이런 생각으로 스스로 위로를 해요. 근데 그게 진짜 효과가 있더라고요. 아 십자가 달렸다고 하는 게 그 뜻이구나. 창에 찔리기도 했는데 뭐 이까짓 게 뭐라고 그럼 훅 털어지더라고요. 별거 아니더라고요. 근데 진짜 손에 못 자국도 없는데요 뭐. 여러분 손 한번 봐보세요. 전부 다 손 한번 봐보세요. 못 자국 구멍 뚫렸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뭐가 힘들어요? 그 정도도 안 했는데. 예. 발목 한번 잡아보세요. 못 자국 있는지. 없잖아요. 뭐 등하고 몸에 채찍에 많은 자국이 있어요? 없잖아요. 머리에 가시에 찔린 자국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자국도 없는데 이렇게 겸사를 부리면 안 되죠. 그냥 예, 넘어가는 거예요.
뭐 그 정도 고통 당하셨는데 나까짓 게 뭐라고? 나까짓 게 뭐라고 이렇게 엄살을 부려? 때로는 그런 생각 들어요. 엄살 부리는 게요, 하나님 앞에 되게 사치라는 생각도 들어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구나, 엄살 부리는 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좀 인정 못 받으면 어때요? 좀 고통 당하면 어때요? 뭐 예수님은 더한 일도 당하셨는데. 어? 그래서 우리한테 십자가가 늘 다시 돌아가야 될 곳이 십자가인 거예요. 그것에 우리 옛사람이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가서 예수님의 피를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나는 피도 안 흘렸는데 뭐 기껏 해봐야 이 정도인데. 우리가 당한 고통을 때로는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가가지고 좀 작게 축소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만 좀 괴로워하시고 막 속상하고 막 열받아 미워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하루 이틀 정도 미워하세요. 짜증 나기도 해요. 예, 짜증 부리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하루 이틀 정도 지나고 잠자고 일어나면 조금 마음이 누그러지잖아요. 그럼 십자가 앞으로 가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고통과 비교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게 내놓을 만한 명함이 되는 건지. 그러면 쉽게 사라지더라고요. 또 다시 지체들 끌어안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서 섬김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지체들 끌어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소망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행복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행복하게. 예. 부족하지 않는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